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의인과 악인은 사실 하나님의 부름받고 믿게 된 자녀들을 말해요. 그러면 악인도 출발은 의인으로 출발해요. 그렇죠? 의인이 뜻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특징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답이면서도 답 중에 답이 나오는 근원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의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신앙의 출발에서 모두가 다 의인으로 출발해요. 맞죠? 예수가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안에 출발하신 예수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으셔서 의인의 완성까지 이르는 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가 계시면 의가 있으면 의인이에요. 의가 있어서 이게 의인이라고 말해요. 아직 의인의 삶이 내게는 충분치 않고 증거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누가 있으면 의 대신 예수가 있으면 일단 의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뭐예요? 자, 34편을 한번 봅시다.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자,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럼 악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의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그럼 악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근데 악인 안에 있는 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의를 가진 자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인 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긍휼인 거예요.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악인들이죠. 근데 출발은 다 의인으로 출발해요. 예수를 영접해 예수가 안에 계세요. 근데 이들의 신앙생활 속에 의 대신 예수가 제거됐어요. 무엇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어떻게 의인으로 출발했던 이들이 악인으로 떠내려갈까? 이게 질문이에요. 중요한 건 의인 안에 있는 의만 제거되면 악이 접수해요. 그러면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빼앗아 갑니까? 34장 21절 좀 전에 읽었죠? 한 번 더 봉독해 볼게요.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의인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악인들한테 악에 의해 조종받는 이들로 하여금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미움의 대상이 되죠. 이걸 갖다가 환난이라고 말해요. 이 악한 영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의를 제거하기 위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에게 환난을 주고 미움을 줍니다. 이사야 51장 7절을 또 봅시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왜 악인들이 의인을 비방합니까? 의인 안에 있는 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방해요. 근데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가진 자들아. 근데 의가 뭐라고요? 네 마음에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근데 신약에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답이 계신다. 답의 근원이신 예수가 계신다.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예수를 제거하려고 악인들이 둘러 에워싸서 너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게 환난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또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니하고. 요게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이게 악한 영의 공격이 환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냐니까 핍박이 그러니까 미혹으로 시작돼요. 먼저 내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의가 제거되고 예수가 제거된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에 그들의 꾀를 자꾸 듣게 돼. 꾀라는 게 뭐예요? 생각 속에 악한 꾀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장난치는 꾀라든지 헌금과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 또 몸의 헌신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자꾸 복음이 아닌 딴 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가 어디서 들려요? 교회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무성하게 들립니다. 악인들의 꾀가 이제 우리를 살살 미혹하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가 와요? 죄인들의 길이 이제 펼쳐져요. 그게 중요한 거는 악인들의 꾀에 딱 미혹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쓰다 보면 이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아예 붙박이가 돼버린죠. 요 자리에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악인이 돼버려요. 누가? 내가 악인이 돼버려요. 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움이 언제 시작되냐?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꾸 초청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오는 상대를 향해 가하는 게 뭐예요?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가 자꾸 초청할 때는 절대 미움의 대상이 안 되고 비방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딱 미움의 대상으로 찍히냐니까 아무리 꾀어도 안 꾀어져. 아무리 죄인들의 길로 초청해도 안 와.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자고 해도 안 앉아. 그러니까 악한 영이 승질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에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주변에 왕따 당해요. 그죠? 이 환란은 요 세 단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환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내 안에 두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절대 예수만은 뺏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는 뭐예요? 악인들의 꾀에도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에도 서는 것을 안 섰단 말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악한 영이 약이 올라갔고 막 퍼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 가지의 미혹을 이기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방받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 박해받는 것이 지금 내가 정도로 가고 있까? 내가 미혹받지 않았구나. 내가 악인들의 꾀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구나.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설 때마다 아니야. 이거는 내 길이 아니야. 정도로 다시 돌아서는구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내가 절대 앉지 않는구나. 그죠? 내가 지금 예수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죠? 일편단심, 일사가고. 그래서 이 박해는요, 아무나에게 사단이 안 합니다. 아무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미혹마다 다 넘어가는 사람을 왜 자기 친구가 되고 자기 아군이 되니까. 근데 미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너는 지금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 네가 계속 싸우고 있다.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는 반드시 천국과 영생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악한 영이 자꾸 악인들의 꾀로 우리를 미혹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고, 이게 뭐예요? 자꾸 악이 나와 사귀자고 말하는 거예요. 악과 사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악인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2절을 봅시다. 누구와 사귀어야 되나?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말씀 안에서 사귐이 있어. 성령 안에서 사귐이 있어. 누구와? 우리 주 예수와의 사귐 속에 계속 머무른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사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지금 나는 누구와의 사귐 속에 있는가? 내가 아무리 의인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도 내가 미혹을 받고 자꾸 사귐이 악과 사귀고 죄와 사귀고 오만과 사귀기 시작하면 나는 언젠가 내 안에 예수를 내가 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악인이 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예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예요. 맞죠? 무서운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섭습니다. 교회는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방비 그냥 만사 신뢰하면서 대화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 교회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악인의 꾀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대화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언제 초청받아요? 세상의 생업의 현장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3창 시작. 제가 어저께 요걸 탁 내가 미혹에 걸렸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래전에 알던 어떤 한 선생님이 이제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떠나는데 뭐 오래전이죠. 한 15년 정도 됐나? 근데 이제 뭐 다른 김초루 목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저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우리 기도원 제 숙소로 좀 오줄 수 있냐? 그러니까 왔더라고요. 그게 청주에 사는 사람인데 뭐 다른 볼일을 용인에서 보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잠깐 1시간 교제하고 오후에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김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김 목사님은 그가 왔다니까 예배를 드리고 갔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냥 오후에 잠시 용인에서 들렸다가 다시 청주로 내려가야 되니까 주일 오늘 주일 맞아요? 맞구나.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는구나. 요일이 헷갈려요. 갑자기 부엘의 양 목사님이 어제 나타났는데 나는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하면서 이분이 월요 예배에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토요일 날 볼 거라고 나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 아니에요. 오후에 잠깐 왔다 가셨어요 하면서 뒤이어 하는 말이 뭐냐? 아직 우리처럼 이전에 우리처럼 그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죠. 근데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나는데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언제 무방비인 줄 압니까? 신앙의 같은 노선에 있는 사람과 누군가를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범죄하기 쉽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생명의 예배고 소중한 예배라는 걸 서로 아는 자들끼리 대화할 때 누군가 이 예배에 대해서 뭐 안 드리고 갔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판단해 버린단 말이야.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 그죠? 근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오만이 뭡니까? 내가 재판장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그 말 자주 합니다. 예배에 헌신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눈물로 주여 삼창하고 있는 우리끼리의 대화 속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판단하는 말을 짝짝꿍이 되고 있는 나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무릎 꿇고 있는 성도들과 동료들과 군사들과 함께 누군가에 대해 얘기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전염시키는 미혹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암세포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특별하고 구별되고 우리만 특별한 은총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제껴놓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오만한 자의 소리를 우리 스스로가 합니다. 무섭습니다. 누구하고의 말이 짝짝꿍 된다? 우리끼리입니다. 헌신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 대화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이 내 앞에 교만한 자의 말이라고, 어떻게 너는 누군가의 심령 속에 무슨 상태에 있는지도 너는 모르면서 네 스스로가 재판을 하고 있는 오만한 자라고. 진짜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분들끼리의 대화 속에
우리는 교회 밖에 아니면 교회 안에 누군가의 영혼을 향한 잘못된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우리는 영적인 진단을 내 자신이 마치 판단하는 자로, 재판하는 자로 한 영혼의 상태를 내가 다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예수를 제거하는 길이에요. 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내 스스로가 도려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거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악과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의를 제거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사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사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의, 예수, 즉 말씀과 사귐이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만 즐거워해요? 말씀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사귐 속에서 모든 즐거움을 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의 사귐에 즐거움이 있다 없다 맛이 없는 거예요. 맞죠? 드라마도 맛이 없고 뉴스도 맛이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맛이 없고 악한 꾀도 맛이 없고 죄인의 길도 맛이 없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맛이 없고 뭐만 제일 맛있다? 말씀 속에 머무는 게 가장 즐겁단 말이에요. 최고의 맛을 아는 사람이 다른 것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무기란 말이죠. 왜요? 미혹이 주야로 오니까 밤에는 밤에대로 오고 낮에는 낮대로 오고 혼자 있을 때도 오고 사람들 무리 속에 있을 때도 오고 예배 중에도 오고 드럼 치다가 또 피아노 치다가도 오고 미혹이 시시때때로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이 뭐예요? 항상 방패로 삼아라. 항상 무기로 삼아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1장 7절로부터 8절.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계속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인은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귐이 있는 것을 가장 즐거워한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고 또 설교 말씀 속에 나의 개인의 묵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한 단어를 갖고라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중얼거리며 되새김질하며 그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어떤 악의 미혹이 와도 내칠 수 있는 방패가 되고 그것이 언제든지 내가 악한 영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할렐루야. 내 안에 악인의 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악인의 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죄인의 길이 내 안에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있습니다. 오만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미혹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내 안을 청소하는 선제 공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1장 6절로 7절 봅시다. 요한 1서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여.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사귐이 있다. 그러면 절대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있다. 그러면서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 그분과의 내와의 사귐이 우리끼리의 사귐이 있으니까 예수의 피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생각들을 다 지워주신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말씀 속에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미혹의 거리들이 딱 오면 그 미혹의 거리들이 내 안에
악인의 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구나. 죄인의 길이 내 안에 여전히 습관적으로 있구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밭이 내게 있구나. 오히려 마귀와 공격이 오히려 나를 볼 수 있는 좋은 이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는 오히려 마귀야 고맙다. 마귀야 고맙다. 왜? 네가 덧진 미끼에 보니까 내가 약간 미끼를 물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더라. 오, 야, 요거 봐라. 밑에 나도 모르게 아직도 찌꺼기 같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딱 마귀의 미혹 속에 내가 탁 잡으려고 요렇게 목을 내는데 보니까 요게 악인의 꾀도 올라오고 죄인의 길도 올라오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싹싹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 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것들이 책망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면서 요걸 도려내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이런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3창 시작.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이 나를 접수하지 않도록. 악이 나를 접수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제거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의인으로 출발했다가 나는 악인으로 미끌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악인의 결국은 뭡니까? 영벌입니다. 의인은 뭐라고요? 예수의 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내 삶이 사람들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본이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실 변화의 문제고, 내 안에 하나님 예수 의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의, 예수를 지키기 위해, 내 안에 주신 예수를 버티기 위해 계속 싸우면서 우리는 의인의 완성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혹여나 나는 누구와 사귀는가, 살짝 악한 것이 들어와서 악인의 꾀를 살짝 내지 않게 하는가, 죄인의 길에 또 서지 않게 하는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앞서서 헌신하는 우리들 간의 대화 속에 혹여나 이런 미혹이 우리의 대화 속에 있지는 않는가,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내치고 제거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분의 의를 잘 간직하며 그 의가 날로 이 싸움 속에서 더해가며 나로 하여금 의인다운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야의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그런 미끼를 물 수 있는 죄악의 근거들이 찢기로 남아있기 때문인 걸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성령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강력한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넉넉히 미혹을 이겨가며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의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